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교회는 전례적으로 그렇게 지키면서 한 끼씩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을 가리켜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우리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지키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꼽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절기,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몸이 살아날 것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을 믿을 이유도 없을 정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이 분명하고 영생이 분명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얻는 것이 분명하기에 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절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00년 전에 오신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꼭 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간다든지 군대를 이끌고 가신다든지 그 인기를 등에 업고 민족적으로 골기해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장군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실 수는 없었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철저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이사야와 스가랴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였던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전차 부대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일련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도대체 그 의미는 뭘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 교훈을 얻으시고 믿음의 길, 우리 주님, 승리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여러분 믿음의 길 승리하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꼭 그렇게 여러분 걸어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나죠.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사건, 그 사건을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베다니를 거쳐야 됩니다. 베다니에서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와 두 누이가 있었죠. 그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 오늘 본문에 이르는 감람산 그 지역을 가리켜 벳바게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지순례 두 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주로 다녔던 길,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북쪽에서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 언덕을 지나면 그 감람산 꼭대기거든요.
벳박에는 감람산 언덕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 마을을 지나면 우리도 함께 호산나 호산나까지는 안 했지만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했을 때, 제가 2008년도 4월달 5월달에 성지순례를 했을 때는 똑같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길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들이 걸어갔습니다. 지금 기억이 벌써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감격,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셨을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리고 높은 곳에서, 그 말은 이 언덕 위가 감람산이기 때문에 감람산 주변으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걸어가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쫙 깔고 앞서면서 뒤서면서,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사람의 인파가 굉장히 많으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던지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그 옛길. 지금도 그 길은 도로 포장이 되어서 거기는 주기도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언어로 주기도문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주기도문 교회, 그리고 그 언덕을 넘어서 주님이 내려가시면 그 언덕 끝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쪽에는 예루살렘 성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문을 통과해서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은 동문이 막혀 있죠. 이슬람 세력들이 그 황금 사원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성전에 못 들어오게 뭘 해버려요? 성전 문을 싹 막아놔 버렸어요. 돌로. 지금도 그래서 성전 문을 다 막아놔서 지금은 포장이 딱 되어 있죠. 벽돌로 다 쌓아버렸으니까. 이런 감격적인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난 후에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했단 말 하지 마라. 나아가서 내가 했단 말 하지 마. 내가 했단 말 하지 마. 너 아직 때가 아니야. 제자들에게도요, 자기가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때가 아니니까 지금 말하지 말래요.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 때가 되면 다 밝히게 되어 있다. 이걸 가리켜서 메시아 은닉사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되기 이전까지 기적을 베푸셨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때가 되기 전까지 언제나 겸손하게 숨기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입이 방정이죠. 숨길 수가 있어야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될지언정 예수님 스스로 아니면 제자들을 통해서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판에서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봤던 5천 명, 줄잡아 2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 기적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붙들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것을 거부하시고 홀로 떠나십니다. 뭐하러 떠나십니까? 기도하러 떠나시는 거예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두 제자에게 보냅니다. 아니 멀쩡한 우리 나귀와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갑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그 주인이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잔말 없이 두말하지 않고 내어줄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로 하니까 정말 그렇게 순수히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두 마리 중에서 새끼 나귀를 선택해서 새끼를 탑니다. 그때 타기 전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타게 하시고, 벳박이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인파들이 다 북쪽에서부터 사마리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 벳박의 언덕 감나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니까, 예루살렘이 600m 고지대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 저지대에서 살았던 여리고의 길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 그 인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인 것을 알고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나귀가 지나갈 때 먼저 앞서가면서 겉옷을 탁 펼쳐서 왕의 길을 준비하면서 앞서가면서 뒤에 가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수많은 인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받으셨어요. 영광을.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드러낸 그러한 최초의 사건이 뭐냐?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군중들의 환호성과 그 함성을 들으시면서 보란듯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종려주일 사건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르는 성문을 통과하는데 계속 호산나 외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거리를 건너서 들어가는데 그 수많은 인파가 함성이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아니, 신성모독이다. 어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출신이 목수 출신이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도저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꼭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자, 이러한 주님의 태도에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을 받아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주님의 이 행동,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나귀를 타는 행동,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행동의 이면 속에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행동이다.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뭘 하느냐?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이 종려주일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속 부각되느냐? 구원주,
죄를 사하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 치료하신 주님, 천국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 종려주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포로가 되어서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십자가에 매달 때 그 명패를 붙인 사건들, 빌라도가 이렇게 묻지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 맞냐 하니까 네 말이 맞다. 주께서 내가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있는 데서 시인합니다. 자, 다른 것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입을 잠잠히 입을 다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모든 변론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단순히 구원만 주시는 주님이 아니고 우리 인생, 인류와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만 되신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성경대로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자,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이미 스가랴와 이사야는요 예언을 했습니다. 6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도 스가랴도 뭐라고 예언하느냐? 왕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스가랴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재현하신 겁니다. 나귀가 두 마리가 있었어요.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 두 마리를 끌고 오는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백마 타고 전차부대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장군들을 이끌고 군복을 입고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공의의 하나님, 만왕의 왕,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종려주의는 어떤 날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2000년 전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선포한 날입니다. 어떤 선포냐? 나는 만왕의 왕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시면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그분은 창조자이시면서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정복을 하려 하죠. 무력을 가지고 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전쟁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헤게모니의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고, 제국이 일어났다가 제국이 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에는 뭐가 작동합니까? 힘과 힘의 논리, 정복의 논리.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돼서 사라지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사회가 인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나라 왕과 다른 것, 도대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들과 다른 그러한 부분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세상 왕들과 다른가? 첫째로 그 주님은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왕이 말을 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죠. 로마에 승리했던 장군들이 입성을 할 때 개선문을 딱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지나갑니까? 월계수를 쓰고 월계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행진을 하죠. 나귀 타고 행진한 거 봤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왕이 나귀를 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이냐 하면 평화의 시대에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겸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오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정복했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한 나라는 무력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온 세상 2000년 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그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들을 하십니까?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면서 겸손하시며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와 지옥 형벌을 무너뜨리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징, 나귀를 탔다는 특징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왕이시면서도 왕 행세를 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왕이시면서, 그것도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이 입성하신 만왕의 왕.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고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주님도 만왕의 왕이신데도 왕 행세를 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분으로 오셨어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할 때 우리 주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주님은 참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왔구나, 구원의 왕으로 왔구나 한 것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뭐냐? 그 주님은 긍휼과 애통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올리십시오. 애통과 긍휼의 왕이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요 우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곳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내다보셨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셔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예수님의 선포가 뭐예요? 회개죠. 천국, 회개, 믿으라. 세 가지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적을 행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면, 문둥병과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으면 주변 사람들이 회개할 터인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회개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복음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모든 백성들, 예수를 따라다녔던 민중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12 제자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죠. 사도 요한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뭘 하시느냐? 두 가지를 하셔요.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면서 웁니다. 통곡하면서. 만약에 이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선포를 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포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귀가 꽉 막히고 마음이 강팍한 족속들이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임박한 환란, 그 환란, 예루살렘이 역사상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디도 장군은 황제가 되죠.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게 돼요. 그리고 2만 명에서 5만 명이 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싹 죽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아 있었던 그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을 추방을 다 해버려요. 추방. 절대로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끔. 그것이 AD 70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약 35년 후에 일어날 그때의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제 그 후로. 그리고 이것을 기록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던지, 기드론 골짜기로 그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 사람을 얼마나 쳐서 죽여버렸는지. 끝까지 항쟁을 하면서 끝까지 반역을 하니까 반역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울었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주님은 애통하시는 왕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왕.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지막까지 외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계실 때에 7마디 말을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가상치를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 말이라고 합니다. 이 7마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아직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주님 뭐 하십니까?
긍휼과 애통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언제는 떡을 먹을 때는, 기적을 볼 때는 메시아라고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자, 여러분, 아이러니가 그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이여 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장에 딱 붙잡혔을 때는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군중들.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사람이.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에 대해서 곰곰이, 나도 사람이, 저도 사람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강대국 노예살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셨으면 좀 감사하고 살 것 같아요. 은혜를 좀 기억해서. 근데 감사는 하나도 없어. 민수기 말씀 보면 맨날 불평이야. 맨날 원망이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좀 뭐라도 좀 은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으면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불편할 때도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조금 이겨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려. 싹 잊어버리고 큰 자기 급한 일, 불편한 거, 힘든 거, 고생, 그것을 못 참고 은혜 받았던 것을 하나 다 잊어버린 게 인간이다. 그리고는 자기가 받은 상처는 더 크게 말해. 받았던 은혜는 별로 말 안 해. 나 이 상처 받았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근데 해준 것은, 그동안에 해준 것은, 저는 이렇게 늘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고 힘들어 있을 때 그 안 좋은 그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거기에 풍당 빠지지 마라. 거기다 대놓고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했어요. 아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와 함께 같이 음식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신앙생활도 하는 건 뭐예요? 그럼 그것은 특히 교회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처럼 애통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것 깨닫지를 못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입성하셨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이유는 그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인격과 삶을 나의 삶의 인격과 삶으로 삼고 걸어가는 것, 예수 닮아가는 것.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겸손한 왕 대신 예수님의 겸손이요. 두 번째는 애통과 긍휼과 용서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이 있습니까? 애통이 있습니까? 정말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정말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이 있는가?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거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아이고 집사라며 장로라며 하면서, 장로가 그런다고 집사가 그런다고 하면서 우리 손가락질하고 비판 판단하는 것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애통해하고 긍휼을 가지고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었다면 종려주일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뭘 상징하느냐? 초림 예수는 나귀 타고 오셨죠. 구원의 주님, 겸손한 주님, 애통의 주님, 용서의 주님, 이런 주님으로 오셨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재림하신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벳바게에서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 오는데 그 언덕,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감람산.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감람산으로 재림하세요. 나귀 타고 입성하셨던 그곳, 벳바게에서 타고 올라왔던 그곳, 그때는 뭘 타고 오신대요? 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방송도 띄워나오십시오. 자, 10절에서부터 10절, 19장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여기서 백마 타고 온 분,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 분,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백마 타고 온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꼭 백마 타고 온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우리 초림 예수가 아닌 재림 예수는 만왕의 왕뿐만이 아니고 심판의 왕으로 오세요. 심판의 왕으로. 그래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나귀 타고 오신, 초라하게 오신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왕의 왕 되신, 우주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시면서 교회의 신랑으로 오시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는 잔치가 이루어지지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나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형벌과 심판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이요 감사요 잔치임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아야 될 줄로 믿고,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는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을 받잡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는 예수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걸어가시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자리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잡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를 찬양합니다. 애통과 긍휼의 용서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하옵소서. 애통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